지금 이 마가복음 12장은 11장의 그 연속입니다.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거기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운명하셨죠. 운명? 예. 근데 그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1장부터 뭐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 요새 그 이스라엘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그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이렇게 그 전쟁을 벌이고 뭐 이런 지역인데, 그 예루살렘이 맨 거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그 눈에 밖에 나는 일을 하셨죠. 거기에 있던 권력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의 어떤 상이라든가 물건 파는 상이요, 그런 것들을 엎으시고 막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안 좋은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기도하는 집을 가지고 그 강도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신 내용이 이렇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11장 27절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거니신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냥 걸어 다니신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그 전 세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때 거기서 그 행세를 하고 있던 그 성전을 다스리고 있던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죠. 네가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느냐? 누가 너인데 허용했느냐? 여기서 가르칠 것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내용은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12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튼간에 이런 모든 일들로 통해서 그 당시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당시에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정신이 올바르다는 겁니다. 말을 자신 있게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정신이 똑바로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게 맞지도 않은 말을 횡설수설하는 것은 정신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중이 온갖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거예요. 13절부터는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언어 실력은 그들을 능가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큼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과 닮아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가장 먼저 당시 사람들 중에서 종교적인 지도자의 가장 선두에 서 있던 바리새인과 먼저 예수님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가들이죠. 여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들은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사실은요.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야당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헤롯 당이란 것은 여당적인 보수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굴복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이 분리주의자. 그리고 헤롯 당이란 것은 친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도 옳고 로마와 친하게 지내야 되고 로마의 편을 듣는 것이 헤롯 당입니다. 정치가들이죠. 근데 두 종류의 사람들은 서로 평소에 원수지간처럼 지냈는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쳐들어 온 겁니다. 와가지고 묘한 질문을 하나 하는데 어떤 대답을 해도 어느 쪽에서 딴지를 걸 수 있는 그 둘 중 어느 쪽에서도 딴지를 걸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는 딜레마에 빠질 만한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예수님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헤롯 당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로마에 고발할 겁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다. 이거는 반역이다. 이래가지고 죽일 거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했으면은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 매국노다.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또 궁지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진다는 건데 어떤 대답을 해도 이거는 예수님이 곤란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런 어떻게 보면 논쟁이랄까 목숨이 걸린 논쟁에서 아주 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동전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동전이에요. 데나리온, 한 사람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동전, 은화입니다. 은화. 근데 거기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는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다 쓰여져 있고 막 그런 동전이었는데 그 동전 외에 그 동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금을 못해요. 그런 동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헌금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런 어떤 형상이나 글이 새겨져 있지 않은 순수한 은화를 팔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은화를 성전에 바치지 못하니까 환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은화를 바꾸는데 프리미엄을 붙여서 바꿔먹는 것이 이제 상술이었는데, 근데 두 가지 종류의 동전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 가져와라고 얘기했을 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거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주면 될 거지. 그러면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은 동전을 가져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거는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대답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굉장한 어떤 위험을 주는 질문에 예수님 피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두 손을 들고 그 주랭랑을 놨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 이거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은 사독, 구약 성경 읽어보면 사독이라는 조상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이라고 자청하는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죠.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제 권력을 잡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부활이 어디서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들인데 또 예수님께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뭐 우리가 이것도 읽었지만은 뭐 다 읽었죠. 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아내가 뭐 그 당시에는 둘째 동생이 그 밑에 동생이 애를 낳아줘야 되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그 형제가 다 죽었다. 그 여자한테 그 여자가 참 이 이야기에 따른 이건 실제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남편 잡아먹는 뭐 여자 그런 묘사로 돼 있는데 그런데 그 부활이 정말 있다면은 남편이 누구냐? 일곱 그 형제하고 다 성관계를 했는데 그러면은 부활이 있다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부활했을 때는 지금 이런 육체가 아니고 결혼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육체로 태어난다. 그런 말씀들 하셨어요. 우리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는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해서 물러갔죠. 이번에는 당시 지식이 가장 많다는 학자 계열의 율법학자들이 왔습니다. 서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말씀을 잘하셔요. 너무나 달변이셔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대학교 교수인데 우리도 한번 공격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즉 예수님이 보통이 아니시다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와서 이제 또 공격을 하는 것인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즉, 학자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단순화시킨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리 복잡한 것도 핵심이 무엇인지 찝어내거든요. 그것이 학자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많은 율법 중에서 이것을 정리하자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요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다. 우리의 인생이 목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두 번째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대등한 똑같은 계명을 하나 주시는데 바로 사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똑같은 계명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이스라엘이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너무 폭력적이고 전쟁을 하는데 너무 사악해요. 보면 미국과 한편을 짜고 전쟁이라는 것은 룰이 있어야 됩니다. 엔간해야 돼, 엔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건드리지 말고, 민간인들 사는데 폭탄 붙지 말고,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전범이 되는 거예요. 전쟁 범죄자가요. 거기다가, 너무 과한 전쟁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되고, 이게 다 룰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다 깨고 있습니다. 너무 파괴적이고, 사악하고, 군인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깡패 같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 가자 지구나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한데 서한 지구나, 총칼로 막 그냥 때리고 막 발로 밟고 죽이고 애들을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 아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가들은 하여튼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 너무 한다는 거죠. 왜 전쟁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군인들이 어린아이를 발로 차고 빌딩에서 떨어뜨리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600만 명 학살당할 때 그거랑 다른 것은 뭐냐? 너네들이 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정도 잘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하냐? 우리가 당한 게 얼만데, 그동안에, 우리 정치적인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저쪽 편을 드냐?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묘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구나 다 압니다. 불교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인데 강도를 만나서 시컨 두드려 맞고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옷을 뺏기고 벌거벗긴 채로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근데 거기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본체만체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탄받는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상처를 싸매지고 데리고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고, 병원에 내가 다시 올 때 병원비를 넉넉히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 이러고 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누구를 사랑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신분이 낮고 지탄받은 위치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궁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 15명뿐이 안 죽었어요. 다친 사람 단 1명뿐이 안 죽었죠. 그런데 그들이 쏟아부은 폭탄으로 2,000명, 3,000명이 이란에서 죽고, 수만 명이 지금 다쳐가지고, 그리고 모든 시설들이 파괴돼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지나가다가 보고 누구를 도와야 되겠냐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강도를 만나서 실컷 두드려 맞고 뻘거 벗겨지고
그럼 거의 반죽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편에서 이야기 도와주고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안 보이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SNS 발언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싫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막 폭탄과 무기를, 이스라엘은 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선진국이에요. 막 때려붙는 거예요. 막 레바논이든 이란이든 간에 막 붙는데 그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할 말을 했어요. 너희들 예전에 독일 사람들인데 600만 명 잡혀 죽을 때 그때랑 너희들이 다른 게 뭐냐, 독일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끈하고 지금 일어난 건데 우리가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할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계명, 똑같은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서기관이 32절에 보니까 당신의 말이 참 맞네요. 잘 정리를 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갔다. 이제 이 사람들도 돌아가는 거죠. 더 이상 뭐 예수님을 이렇게 논쟁을 벌여봤자 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안 것이죠.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칭찬을 하셨고 그들은 돌아갔고 그 후에 지금 몇 사람들이 왔다. 당시에 말을 잘한다는 바리새인, 헤롯당, 사두개인, 율법학자 전부 왔다 갔어요. 근데 다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죠. 34절에 감히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벌여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이득이 없습니다. 논쟁이란 것은 서로 의논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내자고 하는 것이 논쟁이 아닙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싸움 하자는 거죠. 말로 해서 내 의견을 저 사람 내 의견으로 저 사람을 그 말로 이겨야겠다는 것이 논쟁인데 예수님 앞에 논쟁하러 온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자기에게 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역공을 펼친 겁니다. 이 공격을 당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으셔도 말씀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성경에 1000년 전에,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110편에 다윗이 그 시를 지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성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있으시고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한 것인데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조상이고 고조 할아버지고 앞으로 자기의 후손 중에서 한 명이 있을 텐데 그 어떤 한 명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조상이 자기 후손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떤 나라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이 후손 앞에서 주님 이렇게 얘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내 후손으로 태어날 한 사람 그를 언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내가 네 원수를 너의 앞에 무릎 꿇릴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이거 하나의 예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다윗의 그 시편을 알지, 백시편을 알지, 다윗이 자신의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한 것은 무슨 이유냐? 라고 하시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주님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 그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니까 아무도 대답 못해. 바리새인들도 대답 못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아무도 대답 못해. 그러니까 3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런 질문도 있었구나. 예수님은 다 대답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거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새로운 어떤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즐겁게 들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논쟁에서 이제 공격을 받으시다가 한 방에 이겨버리시고 아무도 대답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신이 썩어 빠져서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태를 자 사람은 정신이 썩어 빠지면은 행동이 썩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이 썩어 빠졌는데 어떻게 행동이 똑바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38절에 저기 나를 공격하러 온 사람들은 잘 봐라. 그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왜? 긴 옷을 왜 입고 다니냐? 여기 왜 입어? 이거 왜 입습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죠. 속은 시커매면서 겉으로는 하얗게 막 칠하고 다니는 거죠.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무난해야 돼요. 왜냐면 불안하거든. 자기의 거짓이 들통날까봐. 사기꾼이 불안한 게 뭡니까? 자기가 사기치고 있는 것이 들통날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굽실거리고 선생님, 교수님, 제사장님 막 이렇게 해줘야지. 아직 안 들켰네? 그거죠.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인사 좀 해주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9절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적성이 풀려. 왜냐면 자기들은 원래 잘 알지 못하고 신분이 낮고 정신이 똑바르지 못하는데 낮은 자리에 앉으면 열등감과 자존심이 상하죠. 열등감 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들통이 안 난 상태에서 그렇게 행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잔치 자리의 윗자리를 원하고 그런 어떤 서기관들 겉으로는 아는 척하지만 하나도 모르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40절에 아주 기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과부가 누굽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은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제가 이렇게 궁핍합니다. 국회의원님, 군수님, 제가 가난합니다. 좀 잘 돌봐주세요 하면은 제대로 된 군수라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 신경을 쓰고 당신의 그 어떤 어려운 점을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죠. 정치가라면은. 그런데 이 정신이 썩어 빠진 사람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과부가 오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법률가, 오늘날의 변호사나 이런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잘 돌봐줄게요 라고 겉으로는 그러면서 우리가 재산 관리해줄게요 그러면서 과부의 재산을 뒤로 빼돌려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 역할을 잘 해줄게요. 돈 좀 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착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기에 기가 막힌 건,
율법을 그렇게 잘 안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돌봐줘야 될 과부를 돌봐주지 않고 재산을 뺏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길어요. 꽤나 뭐 하는 것처럼 길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심판이 더욱 중할 것이다.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4절까지 이제 보면은 헌금 넣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 넣는 것을 구경하셨는데, 우리도 헌금하는 거 이제 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보기도 하지만은, 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렙돈 한 고드란트. 빵 하나도 못 사요 요새 이 돈으로는. 1,000원, 2,000원 빵이 있다 그러던데. 1,000원, 2,000원인가? 2렙돈, 예, 한 고드란트. 하루에 일용직 근무자들이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120개로 나눠야지 한 렙돈이 되는 것입니다. 64개로 나누면 고드란트가 되는 거고, 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는 1,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넣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 장사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여길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께 드릴 돈을 적어도 파란 거, 10,000원짜리 그거는 가져와야지. 이게 뭐냐 이게 빨간 거,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부자들은 보니까 많이 넣어요. 오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나온 헌금이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자기의 어려운 중에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지금. 자기의 생활비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말로 그냥 필수적인 그런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돈의 액수만큼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심판을 주로 행하는 이 이슬람교의 알라와하고는 다릅니다. 또 인도의 최고신 브라흐만 어떤 법칙 이런 신과는 다른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실제로 겪으시면서 어떤 체험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전체적인 12장의 내용은 이제 거짓말로 겉으로만 길게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면서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우리가 차츰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